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니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도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저희 교육자실도 이제 행정주간이라고 해서 지난 한 주간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기관에 여러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또 시기를 가졌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 달의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는 굉장히 연말이다, 또 뭐 크리스마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더 그 의미대로 저는 이렇게 기억되길 소망하니까요. 세상 흐름 따라 빠르게 흘러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좀 깊이 머무시면서 한 해를 또 정리하시고 또 잘 정리해야 우리 내년 한 해 또 새로운 소망을 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12월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 이 애가는 슬픈 노래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해서 어찌하여라는 에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 표현으로도 슬픈 노래, 애가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가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시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성경인데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를 보시면 1장, 2장, 4장, 5장의 절수가 똑같아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여러분 우리 그 삼행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알파벳 22자를 쭉 나열해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 시를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22절, 4절에도 22절. 근데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는 하진 않았지만 똑같이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22절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3장만 이 알파벳을 3번씩 반복하면서 총 66절의 이제 구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3은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 성경 안에서도 완전한 수죠. 각 알파벳마다 3행씩 총 66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장이 이 예레미야서 애가 모든 그 성경 중에 가장 정교하고 힘있게 구성이 된 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시대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이 너무나 그들 가운데 팽배해서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모든 도시도 성벽도 모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귀족들도 끌려가고 모든 것이 멸망당한 것 같은 불타고 있는 삶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립니다. 삶은 무질서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저도 눈을 감고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당연히 눈을 감죠. 근데 눈을 다시 뜨면 어때요? 바로 현실이거든요. 현실 앞에 있는 우리 감정이 막 요동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절대 이 무너진 감정, 이 절망한 상태 그대로 이 시를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막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들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구조화시키고 차근차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슬픔의 감정들을 질서정연하게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혼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하나의 시로 지금 그려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 모든 전체의 가장 사실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고백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의 시, 그의 믿음의 고백에 새겨 넣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흔들리는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신앙의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 속 그 삶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실 내용들인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마음들에 대해서 막 고백해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처절했어요.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역사적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꿈꿨던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졌던 때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한 해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현실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살 수 없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현실의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을 막 옥죄었는데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절망으로 계속 끌어당기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맞닿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신앙이 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그 자체이구나. 더 처절하게 이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 이 고난의 이유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질 않았어요. 결국
말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현실로 끝이 아니라 더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영적인 오랜 침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신앙의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죠. 2025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길이 열리고 그러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한계를 막 부딪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코로나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뭐 못 이기겠냐 했지만 또 한 번 좌절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깊은 탄식, 한계에서 부딪히는 처절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의 끝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은 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니 낙심이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모든 고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낙심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문제 하나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문제가 끝이 나질 않네요. 이런 낙심한 상황들의 그 모든 현실도 보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지요.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느끼는 믿음의 상태, 그들의 현실의 문제, 그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 그것이 절망의 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애가 슬픔을 말하는 이 시 전체 속에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앞에 20절에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뭐가 됐대요? 소망이 됐대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단순히 지금 현실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진리를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다. 우리가 늘 바라는 건 환경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어지길 원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마음에 담겨졌더니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참 소망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신앙생활에 번영한 신앙생활,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세상보다 앞서 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대요. 이번 주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시네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단순히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의 개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 소망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니 내 마음이 편해져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절망 속에서 내가 소망을 보게 됐다. 완전한 절망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다 무너지죠. 근데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 절망 속에서, 그 희망 없는 상태에서 가장 능력의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역설과도 같아요. 사형틀인 십자가가 생명을 뜻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때요? 무서워 그러십니까? 십자가 말 그대로 그 끔찍한 형틀인데요, 사형틀인데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봤어요. 심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용서가 되었어요. 내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악한 자들의 결말이죠, 십자가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가진 생명,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 따라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고 환경이 그것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마치 우리의 진품 신앙처럼.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지금 예레미야도 이 현실이 막 너무 끔찍한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안 본 것처럼 해야지, 내가 못 들은 것처럼 해야지 하고 그냥 무작정 소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제대로 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능력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요,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안의 것이 진품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진짜이구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 옷 입었다고 제가 하는 게, 난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신앙이 진짜 나로 이기게 하는 신앙이구나, 나로 살게 하는 신앙이구나, 이거 진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때로는 환경이 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환경이 바뀌어지길 소망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은 절대 변함이 없다. 나를 지키시느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양자됨을, 하나님 자녀됨을 확언하여 주시는, 확증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 지키신 내 중심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모든 절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참 소망을 본 자의 믿음의 찬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이 전환점을 딱 맞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완전 망한 것처럼 보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한다. 세상에서 멸망 같은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너무 새롭습니다. 감정도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나 슬픈 감정 때문에 막 밤늦게까지 막 울더라도 아침 일어나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슬픈 감정이 조금은 사라져요. 이제 바로 또 현실에 또 막 직시하게 되면 또 그 감정이 막 나로 밀려오지만 딱 자고 일어나면 근데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아침마다
늘 변함없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봤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베푸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누굴 가장 먼저 대면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 말씀의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다 여기서 말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고 막 좌충우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 왔습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 수고 속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조직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한국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이것도 됐지만 이것이 물론 수고하셨지만 그분들의 손에서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참 크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삶을 두고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요. 내 안에 주신 이 소망을 나의 영원한 기업 속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도 지금 뭔가 희망에 차서 뭔가 가능성을 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아니면 비장의 무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지금 소망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상속자로서 마땅히 그리고 기쁘게 품을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이 하늘 기업이 다 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업이나 여러분의 삶에 속하여 계신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의 기업이 여러분의 모든 기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여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만든 한 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해였어요. 여호와의 기업된 내 삶을 통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또 새 희망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십니다. 25절 26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능력 있는 진품을 찾으신대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청정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내년 한 해 또 새로운 사역, 새로운 또 우리가 맡게 될 책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할 것인데요. 이 또한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기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내년 한 해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이것이 진품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은 내년에도 같은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다른 내가 했던 내 기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훅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 21절에 아까 그 말씀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 고난 속에서 보았던 영광,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 한 달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절대 우리는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해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치를 끌어올려서 나도 내 자의로, 나도 내 중심으로, 나도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애쓰고 많은 수고들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끝에서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새로운 새해를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맞이하시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